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밸루에이션,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교수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왜 그러냐고, 왜 교수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물었더니 요즘은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제도가 생겨서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은 교수에 대한 썸머리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만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도 교수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인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동차 딜러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그 서비스맨이 어떻게 했는지, 그 서비스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또한 그런 평가를 원하는, 썸머리를 원하는 그런 이메일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옐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옐프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썸머리들이 레스토랑이라든지 스토어에 대한 그런 많은 썸머리들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가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평가에는 스탠다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appearance, 외모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education background, 학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라이프의 히스토리,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faith,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센츄리온, 백부장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 센츄리온,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집 하인이 병들어 있는 것 정도는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것들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종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가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이 카이라고 하는 정말로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그 집에 가셔서 고쳐주시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서번트,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아래로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내 하인들에게, 내 서번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들은 그것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놀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놀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놀랄 때마다 그 놀람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의 그 놀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마나 놀랐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뻔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랐다는 표현을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다우메조라는 이런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컴플리먼트, 칭송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컴플리먼트, 칭송한 만큼 임프레션,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송하신다면, 임프레션, 감동하신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랑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Simple faith,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non-believer,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신앙의 익스피리언스, 연륜이나 어떤 화려한 그레이스, 은혜의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하는 종 때문에 그 사랑하는 종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 백부장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또한 오다를 내리기도 합니다.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오다에 오베이, 순종하듯이, 복종하듯이 그 병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믿음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신앙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무슨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순수한 사랑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가 첨부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이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그 선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심플한 페이스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해피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심플하게,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시작됐던 믿음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컴플리케이트하다 보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도 복잡합니다. 단순했던 믿음이 어느덧 저울질하기를 시작합니다. 문제와 상황 사이에서 시츄에이션 그 상황 사이에서 단순한 믿음이 어떤 이성과 합리적 것들로 포장하게 됩니다.
단순한 믿음은 순수하게 하나님 어빌리티,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건데 자꾸만 내 것이 첨부됩니다. 내 기준으로 파시빌리티,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자꾸만 나의 리즌,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처럼 그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실 때 너는 이런 모습,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존재든지 같이 어린아이 같이 거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거짓말을 시켜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이들에게 누군가 혹시라도 야, 너 만약에 아빠가 묻거든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엄마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혹이라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은 엄마가 시켰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어색합니다. 벌써 얼굴에 티가 납니다. 뭔가 나는 지금 정직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티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들을 디펜드 온, 의지합니다. 부모의 어빌리티, 능력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오베이,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순수한 믿음, 이런 단순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자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흉악한 귀신에 걸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 재능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믿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지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외치는데 어떻게 저 여인을 돌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말은 주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내가 행한 행실을 놓고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길러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하는 그런 사냥개가 아니라 애완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주는 것을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먹는 그 부스러기도 이 애완견은 기쁘게 받아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가 먹던 거 다 준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랑하셨던 믿음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그런 순수함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자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자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자랑하시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믿음은 백부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2016년도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한 건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실 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무리 내 삶이 곤고하고, 아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츄에이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이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래요.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갈몬트에 타치만 하여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졌습니다. 성경은 그 즉시로 이 병이 나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클리닝,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라이프, 내 삶을 타치하여 주시면, 만져주시면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간직하는 믿음은 컨빅션, 신념은 될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은 못 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대로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만져야 합니다. 가난한 여인처럼 필요한 은혜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물도원 하인들처럼 그 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항아리에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액션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님이 자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순종합니까?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in away, 경외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무리를 단순한 믿음을 가졌기에 무리를 걸어오라 할 때 그런 발을 내밀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념과 어떤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간직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계속해서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샘물이 솟아납니다. 샘을 파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그곳에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믿음을 자랑하시고 그 인생을 자랑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2016년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오토리티,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고 썸밋, 순복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위대한 빅토르,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실 것입니다. 2016년도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